형제를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위드 코로나로 우리 일상이 예전처럼 회복되어 삶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듯이 우리 불광협회도 스님과 법득가족 여러분과 함께 불광의 눈을 높이 들어 광덕 스님이 발언하셨던 청정한 정복도라고 거듭나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3기를 시작하고 불기 1965년 10월 넷째 주 정기목대 및 합동 영구입회 봉안 천도전을 함께 봉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 하니를 노래하니 이 땅은 은혜의 불과 바람이 굽도로다. 마하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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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어디 없는 주님이여 나도 견딜 수 없는 주님 온갖 괴로움을 세고 진실한 허하지 않을 갈지니라 이제 하나님을 가질 바라리라 아재한테 바라 가슴까지 못해라 아재한테 바라리 가슴까지 못해라 아재한테 바라리 가슴까지 못해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형제분과 함께 모형대 소원을 봉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불강묘전 보혜성 참회본입니다. 불강묘전 161조, 불강회본 27조, 법요집 97조이 되겠습니다. 보현 행자의 서원 참회,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기나긴 과거세에서 오늘날에 이르도록 햇빛보다 밝은 참 성품을 어기고 많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기나긴 과거세에서 금생에 이르는 동안 미혹하고 어리석어 성내고 탐에 뿌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에만 있을 뿐 행위나 말로 나타나지 않은 죄도 또한 많이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은 죄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고 범한 죄도 있어하며 지은 죄를 잊은 것도 한이 없습니다. 이 모든 죄가 만약 항상 있다면 허공으로 어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제 불보살님 앞에 머리 조아려 참회하옵니다. 영영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사오며 영원토록 청정자성을 행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저의 밝은 자성 드러내어 살펴본데 저희들이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죄업들은 자성 앞에 가로놓인 한 조각 구름이 오며 한 가닥의 안개인 듯 하옵니다. 내 이제 청정한 삼업에 돌아가 모든 불보살님 전에 거듭 지성으로 참회하옵니다.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영영 청정한 일체 공덕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죄업은 이것이 어둠이 오며 참회는 이것을 밝은 자성명 앞에 드러내옵니다. 찬란한 자성광명 앞에 어찌 사라지지 않을 어둠이 있사오니까 밝음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저희 참회 앞에 모든 죄업이 사라짐을 믿사옵니다. 죄업이 사라졌음에 다시 어찌 청정한 자성광명을 가로막을 것이 있사오니까 참회하였으므로 죄업이 소멸되고 모든 죄업이 소멸되었사오며 저희 생명에는 끝없는 부처님의 자비공덕이 넘쳐남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지성으로 참회하고는 다시는 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쫓지 않겠사오며 지나가는 어둠을 마음속에 붙들어 놓지 않겠습니다. 항상 밝은 마음, 항상 맑은 마음, 항상 활기찬 마음으로 일체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끝없는 청정행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때없는 맑은 눈으로 일체 세계 일체 중생을 대하겠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듯이 보이는 허물은 남의 허물이 아니고 저 자신의 허물임을 알겠습니다. 원래로 마음 밖에는 한 물건도 없는 것이오며 어찌 내 마음의 허물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사오니까 밖에 나타나 보이는 허물은 이것이 나 자신의 마음속에 깃든 어두운 그림자의 나타남을 알고 다시 참회하는 마음을 새로이 하겠습니다. 고난과 장애를 당하여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나타났으므로 업장이 소멸되고 참회하여 소멸되었음을 믿고 기뻐하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성의 법문을 전해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장님께 상대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말로 외형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불광법회 법정가족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법회를 함께 계시는 중국의 사부대장군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필력이 항상 함께해서 집안이 편안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청안하시기를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경전 가운데서 화엄경이라는 경이 있고 그 화엄경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체이심조 사상에서 기원한다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신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에게 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신을 믿지 않는 종교, 가령 불 같은 데서는 바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여기에 기원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교리적인 것이 근거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한국 불교에서 스님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불자들이 이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고 믿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불행스럽게도 말만 일체유심조라 하면서 거의 믿지 않고 있는 때쯤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경전이 있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일체유심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저는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그렇게 비상적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에 대해서는 큰 스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불제라든가 아니면 팔사근도 같은 걸 보면은 이 사바세계에 오실 때 어떤 사람을 택해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도서를 전 내용국에서 쭉 살펴봅니다. 그래서 가페라국의 마자 부인을 어머니를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리지가만 있는 것이 그게 당치 않는 말인데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양자 물리학의 책을 작년 재학년부터 보면서 이게 아니겠다. 분명히 고타마 씨 따르다가 전생에 도솔천 내후궁에서 이 지구상을 보면서 어떤 분을 어머니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 선택을 했다. 당신의 어머니가 자기가 태어나서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해 나간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일체유천입니다. 저는 작년인가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16살 때, 어머니 나이로 3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님이 되고 난 뒤에 많은 책들을 보면서 15살에 어머니를 유인다 하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업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업이지 내가 선택했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마야보이를 선택한 것이 고타마 시달다의 선택이었다. 해악이었다. 그게 누려졌을 때 그래, 내가 어머니를 선택했다.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말은 어머니가 35살에 그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남겨두고 죽는 그 상황을 내가 선택했다. 그랬을 때 이게 내 운명이면서 내가 선택한 삶이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출가한 선임들 가운데서는 집이 가난해서 출가했다, 병이 있어 병 낫기 위해 출가했다, 그런 일이 많지만은 저는 그래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적어도 어머니가 35살에 세상을 버리는 그 어머니를 내가 선택했다. 왜? 뭐 하려고? 출가 수행해서 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저는 다른 그런 것은 집이 가난해서 출가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출가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르다. 나는 무엇인가 비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용 사태를 맞이했고 오늘날의 지정스님 문제까지 생겨보니까 그래, 이것이 제가 겪어야 할 사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먹고 살면 된다,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이 세상에 와서 불법을 펴고 이걸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그 여건이 항상 주어졌습니다. 지금 요즘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왜 들었냐면은 앞으로 불광법회에서 법문하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그래 하진 않아야겠다, 항상 칭찬하는 것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로서 누구를 비난하고 나무라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얼마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불행스럽게도 불광법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안정화 대책위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른 곳에 불광법회의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법회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회장을 지냈던 부회장을 지냈던 당신의 입장에서
법회를 만들어서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광사에 사는 스님들 가운데서 다른 곳에 법회를 만들어서 혹은 가서 법문을 그렇게 정규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법회장 현진 거사는 법원에서 가는 곳마다 법회를 만들었습니다. 반야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한 5년 이상 여기에 법문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견거사도 마찬가지고 보행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행거사도 한전에 근무하면서 한전 법회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제가 법문을 했습니다. 아마 몇 년 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불광법회의 정신을 잇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정화 대책위원회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자꾸 불광법회를 비난하고 발산하려고 합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누가 과연 부처님 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불광법을 노력하는가? 자꾸 엄해만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세요. 일체가 일체 유순입니다. 마음에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인가 지명스님이 하도 지환스님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 스님이 중되기 전에 지환스님이 얼마나 열심히 큰 스님을 도왔는지 그걸 모르지 않냐? 그리고 자꾸 왜 사형을 그 비난하냐? 그 이야기를 했고 같이 있는 혜성스님한테 말하면서 혜성스님이 스님 되고 바로 조무소에서 스님들이 기도를 시키더라. 스님들이 모르고 그냥 이제 갓 중된 사람을 기도를 시키는 이 말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 제가 지명스님을 비난한 말이 했습니까? 혜성스님을 비난하기 말했습니까? 그렇게 왜 삐딱하게 자꾸 사람 말을 왜 진실을 모르고 비난해서 말합니까?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이 일체유심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내 가는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바로 좀 당신들의 삶을 좋은 곳으로 창조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기왕에 일체유심적인 날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보이저 1호가 지금 현재 아마 한 열흘 전에 가인론 도착한 것이 341억 킬로미터에 떨어진 곳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양계를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갈 때까지 태양계에서 그 밖에서도 아직까지도 다른 어떤 사람이 사는 걸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러면은 극락세계는 어디 있는가? 그 멀리까지 보이죠. 이러가 그 멀리까지 갔는데 아직 극락세계를 찾지 못했다 했을 때 어디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극락세계도 물론 태양계를 벗어난 곳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타방 극락세계가 아니고 유심 정도다. 마음이 있다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자 물리학에 나오는 한 책이 있었습니다. 홀로그램 우주라는 이 책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성은 전부 홀로그램이다. 그래서 우리 몸도 전부 홀로그램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 속에서도 몸 전체에 있는 그 모든 DNA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손톱 하나에도 전부 문구조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봤으면 모두가 홀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이 밝힌 세상 만사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이 책에서는 이 홀로그램 우주라는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기 합죽선이 있습니다. 합죽선이 있는데 합죽선을 이렇게 접으면은 접힌 부분이 있고 이렇게 열면 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이렇게 옆에 있는 세상이고 열려 있는 합죽선이 이렇게 접혀 있는 이 접혀서 안 보이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마음의 세계, 즉 저성 세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 것인가? 바로 공이라 하는 것, 모든 것이 공이라는 그 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은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양자장의 세계다. 그 양자장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세계다. 그래서 그 양자장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부처님의 공의 세계, 이것이 얼마나 수승한 가르침인지 부처님이 발견한 그 공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 자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들은 지금 이런 책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입니다. 그러면은 30년 전이에요. 그 30년 전에 볼 때 이런 책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과학계는, 우리나라 불교계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벌써 미국이나 저 구라파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던 그런 시기인데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 세계만 전부다.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살아간 겁니다. 얼마나 우물한 게으르들입니까? 그래서 정말 좀 눈 바랐던 그런 어떤 불자들이 이거는 제가 혹은 출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불자들이 이 양자 물리학과 부처님의 공사상을 접목을 시켜서 좋은 책을 하나 내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하려고 그러니 저는 벌써 많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미 70을 넘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하면서 참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이제 오늘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보는 반야바라밀의 직관과 연기법의 연기의 이법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장리기념법회 때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그때 나온 부분에 설명 못했던데 백암록 저자 원어선사는 일양 화두에 관해서 노래를 하는데 강남에 봄바람이 불기 전 자고새는 꽃숲에 우짖고 있네. 3단의 물결이 거슬러 고기는 용이 됐거니 어리석은 이는 아직도 밤 연못에 물을 퍼내고 있네.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여기에 석두선유의 송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석두선이 말고 원어선이 나올 원어선사의 송입니다. 즉 백암록에 대해서 원어선사가 이렇게 송했다 했는데 제가 지난 장기기념법회 주보에는 석두선 스님의 송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거 있는 겁니다. 이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선문에서 말하는 하늘이 덮지 못하고 땅이 씻지 못하는 이 도리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 도리가 있는데 이 도리를 우리들이 불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늘이 덮지 못하고 땅이 씻지 못하는, 그리고 못하며 허공이 능히 용납하지 못하고 해와 달이 능히 비추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마음 본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보여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이 도리를 알기 위해서 평생을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그렇게 수행을 해갔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있냐면은 독서국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독서국사라는 분은 원래 화엄도 하고 그 다음에 계율도 지키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보자니까 선무이라는 것이 참선하는 문제 있고 이 물에서는 자기들이 화엄학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계율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도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이제 스님들을 찾아다닙니다. 무려 54명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처음 물으면은 그냥 그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하늘이 씻지 못하고 땅이 씻지 못하고 이 도리를 하면은 이게 뭡니까? 그 물으면 다들 그냥 그건 그래. 더 설명 못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스님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네가 추구해서 자기 가슴을 그것을 체득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것을 가지고는 절대 모른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보통 이제 참선문에서는 인가를 하고 전법계를 줍니다. 너가 들은 도를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님께서 적 보고 저 스님이 지금 도를 얻은 것 같다 그래 인가해 주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 스님이 깨달은 경계를 일러주면은 스승이 봤을 때 이것은 지금 이제 그 말한 글 쓴 그 내용이 도를 깨달은 글이다. 그게 되면 인가해 주는 겁니다. 마음을 보고 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마치 깨달음을 얻으면 어떤 사람이 적 보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겁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철두철무하게 자기가 처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54명을 겪었습니다. 갈 때마다 전부 그냥 말을 해도 그냥 말할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잘 이론적으로 말하는데 그건 깨달은 게 뭡니까? 그러면 그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덕소 스님이라는 스님은 이미 한 회상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대선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다 이끌고 이산준 저산준 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하겠습니다. 중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디 가느냐 하면은 정예 스님이라는 염천의 정예 화상을 찾아갑니다. 여기 염천에 계시는 염천 정예인데 정예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또 법문을 듣습니다. 정예 스님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을 더 붙이자면은 우리 지호 스님은 해가 정해입니다. 정해인데 이게 정할 정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말걸 정자죠. 말걸 정자 정해인데 우리 지호 스님은 정할 정자 정해입니다.
그러니까 입증할 때 그 정자입니다. 정혜 스님인데 지금 현재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정혜 지호 스님이 지금 현재 폐가 안 좋아서 폐에 종양이 생겼다. 그래서 폐암 초기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호 스님에게 전화를 해서 쭉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신장이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호 스님이 깜짝 놀라요. 사실 제가 한 6, 7년 전인가 신장암이라 그래서 신장 하나를 떼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제가 얼마나 병에 대해서 무지하고 낙천적이냐면은 본정보살이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신장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중들 알려야 되는데 그때 지홍 스님하고 애성 스님이 그래도 어른들이니까 두 스님한테 말해 오히려 위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신장암의 진단을 받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난 신장 하나 떼내면 된다. 신장이 2개니까 신장 하나 떼내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오히려 두 스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두 스님은 그냥 큰 말을 두고 그냥 낙담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용기를 갖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현문거사가 이야기를 잘해서 바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냥 신장 하나를 떼내고 그 끝이었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없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지호 스님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호 스님이 이렇게 폐에 만약에 전이되어 있으면 폐 한 4분을 잘라면 된다 했으니까 잘라면 될 겁니다.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저는 신장 하나를 떼내고도 지금까지 그냥 한 6, 7년 잘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부처님의 법을 죽을 때까지 전해라 하는 그런 임무를 띄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호 스님은 저보다는 연세가 많고 또 신장도 아니고 폐니까 형제 여러분들의 정말 지호 스님이 빨리 완쾌가 돼서 우리들을 위해서 반야 바람의 분문을 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원을 세우고 기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뭐가 있느냐? 다들 지금 일제유심조라 그랬는데 그 일제유심조 도리 가운데서 그래 내가 모두 불러드린다. 저는 건강에 대해서 좀 멍청해가지고 아무리 했을 때도 그냥 신장 하나 떼내면 되지 뭐 걱정할 거 없어. 그래 했지만은 보통 사람들 그게 안 되잖아요.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렇게 되면은 죽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신장암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도 걱정 안 했습니다. 신장 하나 떼내면 되지. 실제로 그래 살고 있고 괜찮았어. 문제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어떤 마음 자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명천의 정계선사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지호 스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이 덕소 스님이 대중을 끌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이 정계선사인데 정계선사 가서 또 절에 가서 아마 몇십 명의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가서 인사를 떡 드리니까 이 정계선사는 덕소선이 보니까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상당한
내공을 갖춘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고는 그냥 느낌만 가지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 그 스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 정혜선사가 대중들에게 법문하는 겁니다. 법문하는 것이니까 뭘 법문하냐면은 어떤 스님이 묻습니다. 이 법담이죠. 여하시 조계 일족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어떤 것이 조계의 핵심 사상입니까? 핵심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조계 일족수 해능조사가 가르친 바 핵심 사상입니까? 하고 이렇게 제자가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혜선사가 뭘 하냐면은 이것이 조계 일족수다 그렇게 말해요. 이해가 됩니까? 무엇이 이것이 이 시자 무엇이 조계의 육조 해능조사의 근본 사상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대답한 것이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뭐가 해서 어떤 것이 조계 일족수입니까? 이것이 조계 일족수다. 그 물음을 던진 사람은 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제가 형제 여러분에게 무엇이 조계 일족수입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것이 조계 일족수다 그렇게 대답했다면 이 대답이 됩니까? 아마 그 당시에 정혜 스님 밑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멍에 있듯이 다들 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덕소 스님은 그 정혜 서자의 말을 듣고 바로 그냥 깨달음이 왔습니다. 바로 깨달음이 와서 그때부터 독서 스님이 이제 그 뒤에 국사가 되는데 독서 국사가 중국 불교에 끼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원래 화엄을 하기 때문에 화엄 사상과 선불교를 합해가지고 아주 중국 불교에서 길이 남을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은 같은 말을 정혜선사가 제자가 묻는 말에 무엇이 조계 일족수입니까? 조계 핵심 사상입니까? 물방울입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그것이다. 하는 여기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덕소서는 눈을 떴습니다. 그야말로 몇십 년을 짓누르고 있던 그 의문심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 도리가 무엇냐? 그 자리가 바로 하늘이 덮지 못하고 땅이 씻지 못하고 해가 비추지 못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른 사람 똑같은 무엇이 조계 일족수입니까? 이것이 그것이다. 이걸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지만은 덕서국사는 바로 그 말에서 몇십 년 동안을 풀지 못했던 것이 해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의심점이 싹 풀리는 겁니다. 이걸 이름해서 소위 말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름해서 공자리를 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덕선사가 덕선사로서의 어떤 독도국사로서의 어떤 위상을 확보하게 되고 중국 불교사에 그만큼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우리들이 지금 이제 마반야 바라미를 염통하면서도 봐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앵무새처럼 염송해서 만족하지 않고 바로 이 자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송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스스로가 이거는 누구에게 지금 말을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그 자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장기 기념업회는 그 자리를 이름해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새봄에 산나무가 새빨개 무좀 짓고 늦가을 은행나무 노란 옷 갈아입네. 시미론 이 질을 어느 누가 기억하랴. 나 지금 그 섭리된 어른 부처님이라 부르네. 그렇게 적어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이 도리를 저는 오늘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봄날에는 진해항이 붓꽃으로 장엄하고 여름 장생포에는 고래가 물을 뿜네. 요지의 가을 벌판은 황금을 끌려치고 겨울의 선원사에 동백꽃은 계절을 있게 하네.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게 뭘까? 아시겠습니까? 저는 태어난 곳이 울산이기 때문에 장생포에서 고래가 많이 잡히고 고래가 잡히는 그 장생포까지 가서 고래도 보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장생포에서 고래가 많이 난다 이것을 적어놨지만 그 외에도 겨울철에 선원사 땡꽃이 피면은 이 도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연결 이치입니다. 삼남 만상은 전부 연계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이다.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하는 거 이것이 멸한다. 이것과 저것이 합해져서 삼남 만상이 생겨되는 겁니다. 이 도리를 모르면은 불교를 모르는 겁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이제 불성을 깨달았다 말을 하죠. 불성을 깨달았다. 불성을 보셨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공자리를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자리를 보는데 그 공자리가 그럼 어떻게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연결이법에 의해서 서로 인과 연이 합해져서 그것이 한 물건이 되더라. 그렇게 깨달음의 노역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니까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것과 저것이 인연이 합해져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했을 때 그 펼쳐지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파 나는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도를 이루었느냐? 그건 아니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기 전에도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파 났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콩심대 폰나가 80대 폰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냥 생각으로 그렇거니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깨달은 도리가 아니죠. 그 자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세상을 활개체가 살 수가 있고 세상살이를 하는데 일체이심조의 도리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근선생님께서 항상 주장하신 말씀이 뭐냐? 창조자가 되라. 너희들은 지금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행복을 창조해라. 행복을 누구에게 얻으려 하지 마라. 너가 창조해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가 뭐냐? 창조다. 빌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너가 만드는 것이다. 이거 만들기 위해서 뭐냐? 바로 만야 바라면 그 자리에 가라. 그 자리를 봐라.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일 먼저 선서를 낸 책이 이 방거사 오락입니다. 이 방거사라는 거사는 중국의 이황거사라는 그런 이름이 난 그런 거사님인데 그야말로 제가 거사 가운데서 최고 도를 많이 깊은 도를 이룬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고 이분이 태어난 것이 오늘 중국의 유명한 우한이라는 곳입니다. 우한이 옛날 삼국시대에는 그걸 형주라 그랬는데 이제 방거사
태어난 곳이 형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삼국기에 나오는 그 자리 때부터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태어난 이 방거사 어록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방거사가 자꾸 이제 기억이 까물까물해서 어느 날 설두스님, 약산스님 절에 좀 이제 가서 이제 머뭅니다. 한참 좀 머물고 있다가 이제 다른 절에 가겠다고 나오니까 그 약산스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도인 거사님이 이제 다른 곳에 간다 하시니까 좀 배운을 해드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같이 제자들이 쭉 1.5까지 다 따라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때 마치 겨울이라서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 눈을 이렇게 서로 또 가르치면서 방거사가 호설이다. 참 눈이 잘 내리는구나. 평편이 불락별쳐다.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제자리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 나무라는 수자가 스님이 엉터리처럼 어디 떨어집니까? 하고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거사 그 스님을 빠부러 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사람이 왜 스님을 때립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거사가 말합니다. 지금 참선한다는 스님이 내가 지금 호설이다, 편편히 불락벌쳤다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어디 떨어집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죽어서 염라대왕이 스님의 밥값을 충고할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라면 그럼 뭐라 대꾸가 됩니까?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도 듣지 못하는 도리가 무슨 도리냐? 바로 하늘이 듣지 못하고 땅이 씻지 못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눈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겨울이 되면은 눈이 오고 여름이 오면 비가 옵니다. 즉 계절과 현상과 계절이라는 것이 맞아 떨어질 때 눈도 오고 비도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인과의 도리입니다. 인연의 도리입니다. 이 도리를 그대로 일러주는 겁니다. 그 도리를 모르니까 그 전아무개라는 수자 스님은 그 사람한테 빠를 맞고 거기서도 그냥 거사가 왜 스님을 때립니까? 이렇게 항의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때립니다. 더 때리고는 하는 말씀이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거는 그 스님도 마찬가지고 경계가 그런 겁니다. 삼라만상이 진리 자체는 귀로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떻게 나타나냐? 겨울이 되니까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눈이 펑펑 쏟아지는 눈이 전부 제자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문 곳에 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겨울이 지났습니다마는 눈 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떨어진가? 그냥 휘날려서 아무렇게나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게 제자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눈이 떨어지고 곳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태어날 때 자꾸 자기 자리에 태어났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내 스스로가 택해서 그 집에 태어났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이 전부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택한 거예요. 원해서. 물론 이것은 업적으로 따지면 업을 지었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업이 지은 것이 뭡니까? 내가 원해서 된 겁니다. 내가 원해서 어떤 업을 짓는 것이지 원하는 것을 업을 지었다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집안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 부잣집에 태어나든 서울에 태어나든 부산에 태어나든 전부가 그곳에 자기가 태어나라고 원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불황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상당히 제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업이 내가 원했구나. 그래서 지용 스님이 온 뒤에도 지용 스님과 있을 때도 한 몇 년이 있으면 지용 스님이 나를 사장님 이제 법문 그만하십시오. 그래 말할 것이다. 이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실부하선을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그냥 밥 먹으면서 아침마다 이야기를 했어. 그렇게 한다고 하겠다고. 그건 물론 연박경 주저였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쫓겨나는 것을 쫓겨나지 않고 나 자진적으로 간다. 그렇게 하려고 그런 말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지나 보니까 그 말 자체 내가 70이 넘으면은 아니 75이나 이리 되면은 실버와서 간다는 그 말 자체가 오늘날의 불황을 만들었다는 그런 자체가 많이 듭니다. 즉 내가 일체유신으로서 이런 도리를 이런 상황을 만들었구나. 내 마음으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지용스님 사태가 지나고 나니까 아직 날짜가 안 됐어요. 날짜 안 됐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또 지용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아, 내가 지용 사태까지도 만들어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석교를 돌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이제는 고맙다 생각하자. 모두 고맙다. 부처님도 고맙고 은사스님도 고맙고 우리 불광법회 우리 식구도 전부 고맙고 그리고 지영스님도 역행벌어서 고맙다. 진호스님도 고맙다. 안장아 대책위원회 그 사람도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해결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 그래. 진영스님이 많은 나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재명보다는 낫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보다는 그래도 덜 도둑질했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어느 스님이 그래요. 스님, 아직 이재명 씨가 아직 도둑질했다는 증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판결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런 지금까지 그것을 보면서도 그 말이 나오냐? 뉴스를 안 보냐? 그런 말 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지영 선생님이 이상한 짓을 했지만은 도둑질 했지만은 이재명보다는 덜했다. 네? 조국이보다는 덜하다. 윤미향보다는 덜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고맙게 생각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우리들이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연기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모든 이 삼라만상이 전부 연기법의 도리인데 이 연기법의 도리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모든 화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공도리에 입각하고 어떤 것은 연기법의 도리에 입각하고 어떤 것은 나타나는 그 자체에 근거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이 나오느냐. 전체가 전부 삼라만상이 나타나는데 이 삼라만상이 나타나는 그 과정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내 마음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의식이 작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책은 아닌 겁니다. 나는 다른 이제 다음 기회에 소개할 책이 하나 있는데 불리기라는 책입니다. 이 불리기라는 책에 보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스튜어트 헤무오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애리조나 대학의 의식연구소장입니다. 의식연구소장. 한국 불교에서는 중국 불교에서도 의식연구소장이라는 그 대학에서 나온 그런 직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 대학에서는 이 직책이 있어요. 의식연구소장. 의식이란 것이 무언가? 바로 이것이 이제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각광받고 있는 그런 마음이 의식입니다.
보통 우리는 아까 지금 말씀 화엄경의 도리에 의해서 일제 유심조라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유식 불교에서는 마음만 안 쓰죠. 마인드를 그 외에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심의식, 그래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리조나 대학의 의식연구소장 이 교수는 자기를 뭘 하느냐? 자기는 양자 부디스트, 즉 콘덤 부디스트 이렇게 자기는 지금 양자학을 연구하는 그런 불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양자 이론 그 자체가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자기 스스로가 나는 퀀텀이라는 것이 이제 양자라는 말입니다. 퀀텀 부디스트, 양자 불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에서는 이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 불교 핵심 사상들을 처음 미국 사람들이 찾아야겠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단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곳에서 수영이라든가 야구라든가 모든 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참 활약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한국 불교에서는 전혀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연구소 같은 이런 분들은 이제 벌써 그 큰 미국의 주립 대학에서 의식연구소를 세우고 거기 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도 자기는 퀀텀 부디스트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냐? 이 삼라만석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것은 의식이 만들어낸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반문으로 무조건 그냥 심이라 그래서 마인드 말을 하면 돼. 마음청이 그래서 마인드 폴리스 그런 말도 하는데 이게 그 마음을 좀 더 나누어서 의식을 했을 때 의식이라는 것이 삼라만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이제 만들어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바로 불교 부처님 말씀 자체인데 이걸 우리들은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서 스님의 식이라 그랬어요. 어느 것이 어떤 마음이냐? 이제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의식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거, 감정 이것이 만들어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라만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마음적으로 어떤 마음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확신을 하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전자기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 이 심체 가운데서 장기마다 전부 전기가 나옵니다. 그 전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마음 가운데서 기쁜 일이 있다. 그래서 불강 문제가 다 해결됐다 하면 마음이 기쁘죠. 그 기쁨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오는 그 전기에 대해 그 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전기에 기쁘다는 그 마음을 내는 것이 이제 이게 전자기장입니다. 이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럴 때 그것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양자의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관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속에서 봤을 때 바로 연기법 속에서 모든 것이 실현되는 것이고 현현되는 것이고 그 현현되는 것을 우리들은 내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불교를 믿고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이걸 다른 사람 전해주고 이것이 이제 전법이고 이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광덕 대선사의 내 생명 부처님 무량도 생명하는 이 사상은 광덕 스님 전에 없었고 그 후에도 아무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광덕 대선사만 이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뭐냐? 바로 오늘날의 양자 물리학에 나오는 그 도리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만큼 수성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 큐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이제 유튜브에 보고 알았습니다. 큐브에 보면은 이 가상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은 이런 그런 일러진 세계고 이렇게 접으면은 이렇게 닫혀진 세계가 있는데 이 닫혀진 세계에서 열린 세계를 보려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사각의 방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큐브에는 그래야 되죠. 사방에 벽이 없는 사각의 방이 있는데 그 사각의 방에 나오기 위해서 정지 수행을 하는 거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 큐브라는 영화에 나온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 나는 사학방에서 36년 만에 나왔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 8월 3일 날 꿈 내용을 적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입 예비고사 후에 꿈꾸었던 사과의 방에서 나오는 꿈을 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져왔냐면은 내가 치어냈다 하면 되니까. 저는 1971년도에 예비고사를 보는데 뭐 서울 사는 사람들이야 예비고사 보는 거 별거 아니죠. 그러나 시골에서 그 당시 울산은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에서 그것도 공고생이 공부도 안 했는데 그 후에 4년 후에 졸업 4년 후에 예비고사 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사 보고 난 뒤에 꿈을 2개 꾸었는데 하나는 우리 입 손을 손목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우리 입 손을 어떤 목장에 넣어놓고 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자기가 맡아 줄 테니까 다시 놀다 오느라 그런 꿈을 꾸고 또 하나가 이제 사과의 방에 들어왔어요. 문도 없어. 그냥 사과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때부터 이제 46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6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대 8월 3일 날 꿈을 꿨는데 그 사건이 나온 거예요. 이걸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공이라는 곳에 어느 정도 해독이 됐다는 그런 자신이 붙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큐브라는 게 나오는 그 사각형이 나오는 거 이런 도리구나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를 연수할 때는 바로 이 자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삶이 내가 꿈꾸었던 그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오직 불자들만 갖는 특권입니다. 이러들이 우리들이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강남의 눈바람에 불기도 전 자고 새는 꽃숲에 우죽고 있네 3단의 물결 거슬러 거기는 용이 됐거늘 어리석은 이는 아직도 밤연못의 물을 퍼고 있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말씀 올렸습니다. 봄날이면 진해향이 붓꽃으로 장엄하고 여름 장성포에는 고래가 물을 붓네. 여주의 가을 벌판은 황금 물결 노을 치고 겨울의 순원사 동백꽃은 계절을 있게 하네. 이렇게 한 말씀을 더 붙였습니다. 아무쪼록 형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바로 부처님의 공사상과 연기법 그리고 우리들의 의식이 내 삶을 창조한다 하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창조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음 주가 이제 5번째 일요일인데 이번 주일에는 같은 주부를 갖고 다음 주일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는 5째 일요일에 뭐 예술적인 그런 행사를 많이 했다는데 금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일요일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수행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한두 서너 분이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처님 전에 금성 공양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초의 작시, 김희주 작고 님의 말씀 등을 삼아서입니다. 마음의 합창단 음성으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기도기간을 맞이해서 부처님 전에 수능 및 각종 수험 준비를 대비하는 자녀들과 가정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형제의 간절한 물을 담긴 학업 성취 바람을 해일하는 스님께서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자비하신 부처님, 지극한 정성으로 귀하옵고 부처님 높으신 덕 지키기 위하여서 온갖 고난 기어이 이기오리라. 부처님 저희들의 뜨거운 합창을 바치옵니다. 학업성취 바른문 위없는 진료로서 영원하시고 법성광명으로 자제하옵신 대자비 세존이시여
오늘 불광법회 불광사 불자들은 부처님의 지극하신 가호력에 힘입어 일심정진하오며 발언하옵나니 자백악명 비추시어 강하게 살펴 주옵소서. 불광법회 불광사 수행성 불자는 이번 202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고사 및 각종 수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는 동안 수험생을 향한 불부살림의 지극하신恩덕에 감사드리옵니다. 바로 군대 수험생 불자가 부처님의 지극하신 위실력으로 이 땅에 생을 받은 것처럼 부처님의 제강명에 힘입어 이번에 수능 및 각종 수험에서 우수한 성적이 되고 사회와 세계를 법성강미로 빛낼 수 있는 대학과 직장에 합격하여 결애와 인류에 헌신할 수 있도록 거룩한 공덕으로 향케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크신 가호력 속에서 성취되어져 있음을 믿으며 다시 원하옵니다. 부험생 불자의 사대는 강건하고 육군은 정정하며 고난과 장애를 보게 될 때 바람일 무장의 위덕이 빛나게 하옵시고 온갖 대립과 한계의 벽이 가로놓일 때 문수고살의 대지혜가 빛나게 하여 주시며 불자가 행하는 일마다 전룡팔부 오모성 중에 함께하여 부처님의 크신 은대 갚아지이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서가모리불, 나무 서가모리불, 나무 시아원사 서가모리불. 이어서 불광법회 정상회 간절한 영혼을 담아 송파 24구 명등 광명신 보살께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불광법회 불광사 정상화 기도 발언문.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제하신 대자 대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위신력을 입사하고 일심정성 전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고 한국 불교의 희망이며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미중류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호주의 불광도량에 반야 바라밀의 진리 광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도 큰 스님께서는 반야 바라밀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 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반야 실상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어두운 구름은 거쳐가며 불광법회 불광사는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또한 사부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행하는 반야 바라밀 신의 공동체를 갖고 갈 것입니다. 나아가 반야 바라밀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규의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위신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부처님의 만고 광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 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결에 온 중생이 무상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원역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개수하옵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법등 오선, 우리는 불과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지를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 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세상의 보호를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니다. 형제들과 함께 불광님의 선서를 침착하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회불이 스스로 다루며 역사를 밝힙니다. 금주의 다짐
인간의 용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타내고 그의 깊은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용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항상 밝고 너그럽고 청정한 자비를 잃지 않을 일이다. 태양과 같이 밝은 마음으로 미소를 잃지 않는 습관이 나의 용모의 아름다움을 새겨준다. 내 생명 부처님 불량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부터 성취한다. 오늘 우리 법회장님 현안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회장님께 일을 올리겠습니다. 네, 마반야바람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방역 수칙이 다소 완화가 되어서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훨씬 많은 120여 분은 되겠네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유튜브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또 비대면 법회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귀한 법문해 주신 회담 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7월 4일날 백중초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관련된 내용입니다. 7월 4일 백중초제 때 이제 저희들이 일정 현관에 접수대를 설치하고 백중기도 그 접수를 좀 받았습니다. 그때 종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좀 방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합당한 활동을 종무원들이 이제 부당하게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무원들이 적반하장격으로 당시에 접수를 받던 우리 불강 형제 5분이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경찰에 고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경찰에서 우리 불강 식구들이 이 종무원들 업무를 방해했다고 한 고소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즉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 이유서를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사건에서 저희 쪽에서는 불강법회 불강사 활동은 법원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보호를 받을 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종무원들이 그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만 그날 종무원들이 이제 우리를 방해하니까 그것을 좀 저지하는 과정에서 좀 신체적인 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하면서 경찰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폭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청명거사님하고 원묘행 그 보살님에 대한 형사 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불광의 정상을 위한 과정에서 지정스님의 언제성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러한 문제를 명동 카톡방에서 이제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아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번 10월 28일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일정으로 봐서는 그날은 재판이 종결이 되고 아마 11월 하순이나 12월에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점점 이제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완화할 것이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강 형제분들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백신 접종에 동참을 하셔서 우리 불강 형제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협조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혹시 오늘 인연이 돼서 오늘 새로 저희 불강협회에 나오신 분 계시면 인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안 일어나신 분 계시면 보강단 안내 데스크로 하시면 새 보건교육팀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회 소식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법소 소식입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10월 28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602호실에서 은저성 재판 결심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지금 좀 용어가 좀 그래서 그런데 반불강 세력들의 최근 동향 분석 보고라는 내용을 각 후법회 명등 보살님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불강 사태의 진상을 우리 형제분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바로 반대편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이웃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서 정법수가 잘 의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서 두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중차 불사로 오염된 돈이 약 400억이라고 합니다. 문제입니다. 모연된 중창 불사금은 불강법회 공금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감사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2. 모연된 중창 불사금은 스님들 소유이니 감사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몇 번입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맞춰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소정의 상품을 마련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상품 기대하지 마시고 다음 주 문제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무소유에 대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정보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11월부터는요.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은 죄송하지만 좀 법회에 참석하는 걸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130분이 모일 수 있는 것을 260분이 모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겁니다. 좀 다소 서운하시더라도 우리 260분이 모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큰 것을 위해서 나의 작은 것을 좀 양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고 이왕이면 백신을 좀 맞으셔서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저력을 좀 보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입 수능 100일기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불강법회 교육과정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산책에 아주 호응이 높아가지고 회원이 너무 많아서 아주 힘들어하시는 즐거운 비명도 있습니다. 불강법회 카페 적극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고요. 세무 법률 연합 도와드린다는 우리 상담권을 운영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받으시고 우리 자원봉사 형제 여러분들께서 수고하는 바람에 우리 법회가 여법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영구히 배봉한 합동 천도제 갑자기 마련된 이 제인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재물을 함께 한껏 많이 준비해 주신 우리 보험공부 형제 여러분들에서 뜨거운 찬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피난의
이어서 계속 우리에게 꽃비를 내려주신 우리 형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12시 송파 7구 여의성 보살님과 김석진 거사님의 장남 모인의 임정인님과 신라호텔 다이너스홀에서 11월 21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12시에 송파 2구 선악 진여정 보살과 대연산구 정주 거사님의 차남 원재군이 김아름 양과 그랜드 컨벤션 2층 사브리나 홀에서 화촉을 밝힙니다. 우리 두 쌍의 신혼부부를 해서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드립니다. 10월 10일 송파 17구 마하실상현 보살 동생 되시는 이복현 고사님께서 세상 2년다 이 땅을 하직하셨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불광목배 형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횃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타오르는 밝은 빛이 되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형제 여러분들의 이 밝은 빛이 정법수호를 완성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대면으로 영상으로 법회에 동참하신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도회령과 사홍선을 끝으로 불기 1065년 10월 넷째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시황세계 그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께 맑고 맑은 몸과 말 뜻을 기울여 빠짐없이 두루두루 예경하오니 허공계와 중생계가 하더라도 오늘 세운이 서는 없으니 중생을 다 보현행으로 보리루리. 형제 여러분, 이어서 합동연구위원회 위한 봉안 천아위패 봉안 천도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영단을 향해서 이배를 올리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